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 가운데 성화라는 거룩하여져 간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셨던 8가지 구원의 길, 8가지 도표를 보면 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까지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의 성화라는 부분, 거룩해져 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견디는 삶이 있다가 결국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소교리문 다 제 35문을 보면 제 35문의 문제가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같이 답을 읽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롭게 되며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전인격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어서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 가고, 지금 우리 레위기서를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의 그 복잡한 내용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고, 여호와다 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그러면서 레위기 전체가 여러분 정결의 법칙, 제사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는데 그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내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거룩함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여 간다. 그러면 뭐냐? 거룩해져 간다, 깨끗해져 간다, 구별되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모든 성품과 성격까지도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서 새로워져 가는 과정을 두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막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한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금방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확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도 때로는 우리 세상 속에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성화는 뭐냐? 점진적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삶은 점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자라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식에까지,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이루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왜 거룩하게 만들어 가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다. 그래서 거룩함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내용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데 같이 읽어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복잡한 절차,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나병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주석을 안 보고 성경책만 읽고는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님 제 몸에 이런 알러지가 났는데 이게 부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그가 보고 제가 모르겠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복잡한 절차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사체가 떨어지면 어떻고, 그냥 마른 씨앗에는 떨어지면 벌레만 딱 죽은 벌레만 드러내면 되는데 이 씨앗을 이제 논에 내기, 밭에 내기 위해서 물에 담가놓고 삭을 틔우고 있을 때는 죽은 사체가 떨어지면 다 부정하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느냐?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싹 지나가는데 남편이 침을 질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여보 진짜 예쁘다 그지? 이러고 합니까? 꼬집습니까? 마음대로 알았어. 뭘 보느냐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왜요? 시기하는. 당신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지.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 나만 바라봐야지. 어디를 한눈 파느냐?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면 성령께서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닮아가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완전한 상태고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조차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게 성령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자꾸만 내 육신의 법에 내가 굴복하더라. 어느 정도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할 정도로 죄의 법이 그렇게 강하게 나를 이끌어오고 나를 짓눌러 오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게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두고 뭘 잘못했다고 매를 들어 때리니까 아이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연락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두드리 패요. 이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갑니다. 세상에, 물론 요즘은 부모가 막 자녀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매도 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요즘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는 여러분 아이들 신체 검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엉덩이나 종아리에 매로 맞은 자국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요. 누구한테 맞았냐?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럼 아버지 경찰서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세상이 지금 이제 앞으로 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뭘 하십니까? 레위기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 여기에 그를 하는 것은 제사장을 두고 합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사람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요즘 목사는 지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뽑았어요. 이 의미를 통해서 뭔가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인 권세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가는 방법 하나 있고, 하나는 뒤지기 맞으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기 목표점이 있으면 이 목표점까지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해서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여기 왔다가 그 다음 날은 저 밑에 갔다가 춤을 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이끌고 그렇게 데리고 가다가도, 때로는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지금은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친구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장로님이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뭘 했느냐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종종 버스 정류소 뒷자리가 있었어요. 버스 정류소 가면 왜 뒤에 화장실 있고 이런 데는 주로 거기는 이제 끄떡끄떡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좀 끌렁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야 너 이리 와봐라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태권도로 도 대표로 전국 체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잘해요 못해요? 잘해죠. 도 대표로 전국 체전을 나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래 막 좀 건들건들거리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전국 체전에서 이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 선수에게 눈이 가격을 당했습니다. 반실명이 됐어요. 지금도 자기는 그럽니다. 내가 눈이 조금만 피곤하고 하면 눈이 충혈이 돼요. 그래서 막 충혈 내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래요. 아, 하나님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친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목사님, 앞으로 교회 갈 때마다 특별히 청소년들 집회 가거든 꼭 내 얘기하면서 얘기하세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안 맞도록 하세요. 맞아보면 되게 아픕니다. 그 얘기 꼭 전해주래요. 한 맞아봤더니,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런데 순종 안 하고 있다가 좀 건들건들거리다가 한 대 얻어맞고 보니까 그 아픔이 너무 뼛속 깊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주님 닮아가는 데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잘 가는 방법 하나, 아니면 맞아가면서 가는 방법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거리 삼는 것 다 내려놓고 영혼을 거룩하게 해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방법을 걸어가야 되고, 이 성화의 방법은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지 말고 점점
장성해 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거든. 그래도 10년 한 10살짜리 믿음만큼 자라야 되고,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살짜리 만큼 자라야 되고,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 신앙의 인품이나 삶의 모든 부분이 50살쯤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에게 그렇지 않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거룩해지는 이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범위와 목표가 있는데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화의 범위는 뭐냐? 우리의 인격적인 영역도 성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영역도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영역에서 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주님 닮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상당한 어려움. 제가 김진홍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참 그 난지도의 능마주의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두리의 마을 만들자 해가 남양만으로 내려가서 이제 두리의 마을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늘 옛날에 그 능마주의로 살던 그 성질, 그 성격,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재직회를 해도 재직회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능마주의 회의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오랫동안 싸워가면서 생활의 영역을 바꾸어 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 교회는 단도 있잖아요. 칼. 탁 던지면 벽에 있는 파리를 탁 꼽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대단히 칼 꼽는 건 잘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사람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칼 쓰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칼 했을 텐데 총 쓰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칼 쓰다가 감방에만 10번 갔다 왔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칼 아무리 잘 써도 총 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격의 변화를 시켜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의 영역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혹은 또 어린 애기들 새 옷 사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할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새 옷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입어보니까 불편해요. 새 옷을 입으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새 옷 주면 얼른 벗어놓고 뭐 해요? 입었던 옷 또 꺼내 입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가 하면, 새 옷을 입혀놓으면 새 옷이 아직 자기 몸에 익숙하기까지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재밌고 훨씬 행복합니다. 뭐 한다고 교회 나오고 오후 시간에도 졸아가면서까지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나?
세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영역에까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화의 필요성은 뭐냐? 성화의 필요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3절 4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앞서 제가 말했죠. 인격적인 영역에 성화가 있어야 되고 생활의 영역에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은 보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분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증거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뭐 주변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들이 몰려있는 곳에 보면 금요일날, 그 당시에 철야기도 하잖아요. 가만 철야기도 하고 다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책 끼고 한 사람은 은광교회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광교회 사람이고 뭐 그래가 나왔다가는 택시 잡다가 내 잡아놓은 택시를 네가 먼저 타라고 하고 막 성경책 끼고 욕해대고 이러면 택시 기사가 와, 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참 난처한 자리가 있으면 맨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면, 요즘은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인정해 줘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느 가구점 하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 멀리서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사장님 하니까 어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를 만나면 담배 뿌리나 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찼다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도 그래. 불신자도. 왜요? 목사님 만났대.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보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성화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보여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대적한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쉽게 도망갈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죄야 저리 가라 하니까 갑니까?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겨갈 수 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4절을 한번 읽고 가죠.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해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싸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가면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능력 많은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재주 많은 사람 사용 안 해요. 왜요? 사용해놓고 나니까 다 지가 했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다 내가 했대.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입니다. 재개발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다 내가 했다 할까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신령한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어요. 왜? 자기가 신령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는 예법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재주도 있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애써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엄마 물 하고 컵을 하나 들고 물 달라는데 컵 밑에 흙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그거 버줍니까 안 버줍니까? 어떻게 하고 난 뒤에 물 줘요? 그거 놔두라. 엄마가 미리 씻어놓은 깨끗한 컵에다가 물 담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 그래 줄게 하고 쳐다보니까 똥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달라 하니까 그거다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라, 보충해라,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배워갈 텐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일에 뭐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내일 당장 안 바뀌어질 줄 저도 압니다. 1년 간다고 잘 안 바뀌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우리 고신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잘 모르. 교사들 알아요? 매일 매일 조금씩 알아요 그거? 그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있었죠. 전도사님은 아시네. 아이들하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닮아가죠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야 되지. 목사가 이렇게 핏대 흘려가면서 설교해놓고 나도 내년에 보면 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면 목사의 가슴에 답이 두 개예요. 답답합니다. 주님 가슴에도 답이 두 개라. 답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도는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길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든지 부지런하든지 언젠가는 주님 닮아가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이 목표로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세워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독촉을 받고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시며 격려하고 위로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